합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마가복음 4장 41절만 읽으니까요, 이제 무슨 어떤 내용인지 알지만 또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예,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전체를 읽지 못하는데 한번 또 이 시간에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위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한 그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모두 누구나 다 위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안하느냐, 어려워지느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나 타시지 않은 배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어떨 때 위기가 찾아오는가 우리 살펴보면은 많은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오늘 같은 또 특별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특별한 위기가 무엇이냐면요 미래를 꿈꿀 때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0절 다시 읽어보면요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호수 반대편으로 가서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면은 직접 가버나움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가다라는 마태복음은 가다라로 됐는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은 5장 1절에 그라사 지방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그라사로 가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의 내용을 좀 보면 5장에서 그라사에 어떤 일 있죠? 광인을 그라사에서 어떻게요? 정신병 병자를 귀신 든 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그 큰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에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큰 일을 일으키려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호수 건너편에서는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를 꿈꾸면서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여러분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뒤에 오는 축복을 또 능력을, 주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면은 가끔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성도님들이 그래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기가 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면 평탄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보면 오늘 본 말씀도 보죠. 예수님과 따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더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그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어요. 이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세겜 갔다 그 다음에 베델 가죠. 그 베델 가서 이제 있는데 어떻게 점점 기근이 찾아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내가 이제 가나안 가야겠다 이러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민족과 내가 복에 그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다라는 거예요. 갔는데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아브라함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잘 영접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곳에 기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자리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애를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내를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셉도 자기 뭡니까 꿈을 꾸죠. 곡식 11단이 자기 단에게 12단인데 곡식이 11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 그 다음에 해, 달, 별 12인데 어떻게 자기 별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의 어떤 팔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생활 그 다음에 감옥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때 어떻게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와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래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을 느끼고 이제 주님을 깨웁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막 어려움 당할 때 뭐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죠.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 때 보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의술이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병원 가서 돈 써, 저 병원 가서 돈 써, 돈 써, 다 돈 탕진하고 나서 나중에 교회 와서 고치니까 어떡해요? 감사한 거 조금 내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고친 건 교회가 하나님인데 세상에도 돈 다 쓰고 이렇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자들도 노련한 몇 사람 아니에요? 많이 이게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 찾아왔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렇게 노력하다 주님께 찾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혼자 막 이래 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주위에 이야기하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지치는 사람 그렇게 하다가 그래 안 될 때 주님께 찾아가 보라고, 주님께 부르시는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바라봐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인생들의 선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기 시에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선장이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오른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 금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금식하는 걸 별로 이게 잘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사실 금식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도 있죠. 교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끝나면 아마 부흥식 부흥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제 비대면 예배다 보니까 어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면은 어떤 성경을 어느 정도 쫙 정리하고 있으면은 어떻죠? 그것이 이렇게 속속 들어와요. 근데 내가 정리되지 않으면요, 제가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동영상 이렇게 많이 보는데 내가 말씀 딱 정리했을 때 그 동영상 보면 뭔가 이분이 무슨 말하는 거에 딱 캐치가 되는데, 정리 안 돼 있을 때는 무슨 말하는지 몇 번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위해서 보면은 우리 모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거의 불러해서 교회 오면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 막 하면 뜨끈뜨끈하다고, 뜨끈뜨끈하게 하나님 준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모르겠지만 뜨끈뜨끈하면 다 좋은 줄 알고 뭔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여의도 있을 때 보면 우리 권사님 기도해달라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손 올고 기도하는데 그다음에 목사님 손 좀 가끔 눌러달라 이렇게 막 누른다고 막 역사 받으면 제가 막 뛸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어떤 뭡니까? 지금의 지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디 발전되지 못하고 많은 지식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는 뜻을 발견. 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이제 그 은혜밖에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말씀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정말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저 교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초를 우리가 딱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체험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서 그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 제자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요셉은 그렇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이제 애굽에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또 뭡니까? 종이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또 하나님과 언제나 힘들고 그런 가까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시편 많은 말씀에 나와 있지만 특히 우리 시편 23편에서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23편 1절에 6절에 보면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와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물이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은 어떨 때는 왕국이 편안할 때 썼다고, 어떨 때는 사울에게 쫓겨갈 때 다니면서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죠?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올 때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면서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의 칼날을 피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위기 때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주님을 믿음을 가져야, 주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 주님 믿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 와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 내가 교회의 삶이 어쩌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보면요,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을 믿을 때가 있고 내 경험을 믿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지만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가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 계시면 이 모든 것 풍랑이 잔잔할 것이라는 어떤 평안했지 못하고 고들고들 뜨게 된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바로 심판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저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역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없다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간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 풍랑이 있는 상황을 어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풍랑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실 때에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믿을 때 우리는
그 풍랑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을 때 주님께